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국 참비교회를 통해서 예배장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 삼아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혹하는 데 주지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왕,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여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민국 장로님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친구 장로님인데 그냥 오셔서 색소폰 찬양 연주해 주십시오 라고 말만 하면은 지금도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있는데도 이렇게 아침에 그냥 또 새벽에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 우리 보재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고 경험하며 특별히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원활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은 그렇지 아니하지만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이 저희들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들을 방해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속히 저희들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의 섭리가 어디 계신지 저희가 발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또 지내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여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느라 말은 하면서도 저희들의 삶과 모습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들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 또 육신의 탈을 썩기에 저희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은 것을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또 받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깨어있게도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저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 또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예와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이 품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또 육신의 어떤 생업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질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또 기도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익히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정말 저희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소원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체를 주셔서 무엇보다 저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또 그런 뜻을 가지고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정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세우신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박지원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저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있는 곳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예와 아멘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사역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의 그런 건강과 삶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지원 목사님
예배 설교하시러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민국 장로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지원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늘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그런 가운데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특별히 시적의 은사가 있어요. 시적 은혜가 있어갖고 가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시를 보내주는 거 보면은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렇게 김혜정 선교사님 오셨을 때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축적된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고 축적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보면서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줄줄이 나오는 그런 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목사님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아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김성환 성도 가정이 이제 부산에 갔어요. 부산 친정에, 이 식구가 또 부산 친정에 가서 가는 길 오는 길 또 이렇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이제 부활주일 지났는데 오늘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빼야 되는데 그걸 다 복사하고 나니까 그게 됐어요. 그건 오늘 부활주일이 아니라 부활절 주일은 지나간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이제 우리가 드려진 그 헌금하고 또 우리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차도서로 이제 가 계신 선교사님한테 이제 우리 고국에 이렇게 잠깐 또 나오셨습니다. 9월달에 10월달에 다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교 헌금을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문자가 오고 전화 통화 한 번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 차드에 그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책상과 의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부활절 헌금과 선교 헌금 같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과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을 창조하시고 오늘 교회는 점심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7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리면서 우리 김민국 장로님 헌금성 해 주시겠습니다.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늘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 박주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지원입니다. 제 이름이 좀 유명하신 분 이름하고 좀 동명이연해가지고요. 소개할 때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근옥일 목사님을 신대원에서 이렇게 뵀을 때 키가 크신 분이 이렇게 말이 없이 늘 이렇게 뒤에 앉으셔가지고 묵묵히 공부만 하시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되고 나니까 어느새 졸업한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야, 역시 참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교회를 이렇게 창립을 하시는구나. 그때 창립 예배 때도 이제 왔었거든요. 제가 너무 부족한 자가 우리 지난 한 달쯤에 김혜정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 보고하는 자리에 제가 이제 동석을 하면서 식사할 때 이제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럴 때 약간 부담이 좀 됐었어요. 과연 저는 아직 교회를 설립을 하지 않고 그냥 부목사를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고 이렇게 있고 있는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마이크 벗으셔도 돼요. 마이크 이거 벗어도 됩니까? 설교하실 때는 마스크 벗어요. 그렇습니까? 요즘 코로나라 하도 언론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의 단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이 양곡 참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빌립보로 가이사라라는 지방의 그 위치가 어디쯤이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을 조금 아시는 분은 가운데 이렇게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호수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저 맨 위가 보면 헤르몬 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자, 요거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이고요. 이제 보시면 맨 위쪽이 헤르몬 산이라 그래가지고 만년설이 있는 헤르몬 산이에요. 항상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눈이 녹으면서
이제 강으로 내려오면은 요단강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항상 그 헤르몬 산에는 물이 마르지 않는 산이죠. 그래서 신성 이렇게 하던 그런 산인데, 이 헤르몬 산 밑에 보면 여기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요 가이샤라 빌리포라는 이 이제 위치에 도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 도시는 지금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하단쯤에 있으면 경관이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경치가 되게 좋은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도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쪽에 도시를 특별히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트라는 사람이 요 지역을 담당하는 헤롯 분봉왕에게 그 성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한테 받은 선물의 석이니까 얼마나 이걸 또 아름답게 또 가꾸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그 네미시스 신전이라든지 옥티비아스 신전이라든지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이곳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문명과 살기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정말 경치가 좋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어느 쯤이냐면은 이제 그 3년의 공생애 중에서 하반부에 와 있습니다. 하반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약 한 8개월 정도쯤 그쯤에 이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뭐 5,000명도 먹이는 기적도 보이시고, 뭐 혈류병 여인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뭐 4,000명도 먹이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 산상수훈도 하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많이 훈련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장면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주변의 환경을 보면 제자들은 신분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시골 촌뜨기 수준 사람들이에요. 옷도 남루하게 거지처럼 하고 다녔을 거고. 그런데 이 도시는 너무 화려한 도시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 시골, 저 외할머니 동네가 경남 함안인데 제가 어릴 때 가본 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의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강남 땅 한가운데에서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이질감이 있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분 제자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뭔가 이 해방을 할 수 있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내심 많이 과연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는 아까 그쪽 경관이 좋았다는 그런 빌보 가이사 지역이고,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하는 질문이 우리 본문에서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은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일본어로 적어놓은 제목은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저는 이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지금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런 답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모두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답을 했느냐?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아왔던 어떤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의 사람을 얘기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구약에 약 한 332개의 예언으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을 자기가 편하게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으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쩌면 코로나가 왜 이렇게 깊어지고 이 사회가 왜 이래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과연 살아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 어쩌면 내가 좀 이렇게 예수님의 뭔가를 변화시켜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의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모습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면 좋겠죠. 근데 그것만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매여서 예수님을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러면 알기는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 이제 이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을 답을 잘 못하는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계신 양국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머무르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혼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원어 본문 안에 보면은 우리 개역 개성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이 원래는 2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왔던 메시아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단들이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나는 메시아 구약에서 예약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바로 그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어떤 부분에 약 한 300여 개 이상의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최초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고 그의 근본을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너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나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예언되어 있죠. 이거 외에도 한 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자기 눈앞에 있는 당신이 바로 구약에 얘기되어 왔던 그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이렇게 아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분. 예수님이 어떤 직분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면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 사람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뜻이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에서 세 가지 기능을 하는 분들이에요. 세 가지 기능이 이제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선지자. 첫 번째는 선지자는 여러분 이거 선지자가 아닌데 이전 제사장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역할을 이제 하신다. 세 가지 역할을 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해서 죄를 사하는 기능을 하는 분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가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근본을 들어가면 죄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방출된 것도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을 취하여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 죽은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어떤 상황에 어떤 시대에 있더라도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에 가서 그 범죄한 사실을 지목하면서
네가 바로 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회개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 역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이사야도 자기가 귀족 출신으로 그냥 궁궐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나라가 평안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 선지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는 일을 했던 것이 선지자들이잖아요. 이 선지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주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더 편한 표현을 한다면 배워서 남주자, 얻어서 남주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왕. 이 왕은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울 때 보면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면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왕이 세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름을 발랐어요. 근데 왕이 되려고 그러면은 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걸 위하여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 신앙 고백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는 나의 이름과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왕이라고 하지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일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이게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이 양곡 참빛교회의 이 모든 성도분들에게 정말 인생에 앞으로 이 교회가 진행되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양곡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고 또 예수님이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너가 반석 위에 새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곡 참빛교회도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고백이 양곡 참빛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이 고백은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그랬기 때문에 최초 교황이 베드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교황이 모든 권한을 다 친다 이렇게 이제 걔네들은 이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이 원어의 이 뜻을 보면은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그 여성형으로 되어 있고 베드로는 남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초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뜻은. 그렇다면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피를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그런 양곡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곡 참빛교회 모든 분들이 이 바깥에 나가면 어떤 교회 분들보다도 얼굴이 밝고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얼굴이 행복해할까 그런 소문을 듣고 교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썼는데요. 제목은 하늘 공동체고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저 빨간 글자를 보시면 눈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시는 신대원 동기들이 이렇게 저하고 좀 교제를 하시던 분들한테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막 지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보고 설교를 하십시오 이럴 때 양곡 참빛교회를 가지고 육행시를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 달간 묵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양곡 참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을 쓴 시입니다. 예, 첫 번째 약물이 아름답게 지키는 보드콜리 눈빛을 닮은 하늘 문지기 있는 교회. 곡식이 익어 고개를 숙이듯 당신 앞에 매일 머리 숙이며 새벽 기도로 아침을 여는 교회. 참교회의 얼굴이 무너져가는 오늘 이 시간, 코로나 팬데믹 그림자 아래 빛이 되리라. 서리 바람 속에도 찬란히 빛나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회개의 영이 눈물되어 흐르고 보혈 아래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하늘 공동체. 이렇게 그런 교회가 되고 날로 성장하고 부어가고. 아까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또 차도에 흥금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고 성도님들이고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많이 생각해 보면서 이 예화를 할까 생각하는데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게요. 제 주변에 노회장을 하시고 교회를 30년 이상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도분들은 이제 개척을 하시고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300만 원짜리 시계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시는 분이 300만 원짜리 시계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외제차를 또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모님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교회 규모인데 굳이 외제차를 사야 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교회인데, 그런 모습의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목사님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따르시는 목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권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잘 섬기셔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참 부족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가 잠식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려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묶임이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의심이 파괴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김포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양곡 참빛 교회에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고백하는 양곡 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